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022년 저희 교회의 주제는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슬로건에 따라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이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함께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어야 참된 예배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이지.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고요. 따라서 오늘 설교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이 교훈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이미 말씀드려진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구호가 되고 목표가 되고 실천사항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신앙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반어거지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켜보면 희한하게도 아무리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도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 감았다 해도 입 한 번 뻥끗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그만큼 흉내내는 것조차도 반어거지로 따라하는 것조차도 어렵더라 하는 것이지요. 왜 기도는 어려운 일일까요? 왜 기도하자라고 하면 마음에 부담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데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의 상대편인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얼굴도 보이고 숨소리도 들리고 표정이 보여야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기쁘게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불편해 하시는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의 대화가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표정이 우리 눈에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데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분과 대화를 하려고 하니 대화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스스로 이 각성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해도 옆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하지 나는 정상인 것 같은 거예요. 보여야 뭐 말을 하고 듣는 줄 알아야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혼자서 공중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서 기도가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어려운 일은 당연하겠지요. 하나님 안 보인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기도하고자 해도 뚜렷하게 기도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기도할 일이 별로 없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일상, 그와 같은 일상들의 연속이지 대단히 특별하거나 대단히 놀라운 일이 그렇게 자주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 기도할 제목을 내어놓으려고 해도 기도할 제목에 뚜렷한 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밤에 잠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도 배변 소변 잘하게 해주시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는 게 3분의 1이고 매일매일 하는 반복된 일들이 나머지 3분의 2인지라 특별히 기도 제목 내어놓으라 그러면 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 것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 건데 뭔 자꾸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고 뭘 자꾸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썩 와닿지 않는 이유는 뚜렷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하고 불러놓고는 몇 마디 가지 못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벙어벙거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그리고 솔직한 이유는 기도할 내용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기도를 항상 어깨너머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 기도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기에 이 12명의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등장했고요.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기도 문장인지 우리는 검사하거나 훈련받거나 교육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깨너머로 저 사람이 이 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는 것을 대충 보고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장례식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고 하니 이렇게 기도하더라. 남의 돌잔치에 가서는 어떻게 기도하는고 하니 이렇게 기도하더라. 공중 예배, 특별히 낮 예배에는 어떻게 기도하는고 하니 이렇게 기도하더라. 그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자꾸 반복 학습하고 카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기도문에서 요만큼 뺏겨오고 저 사람의 기도문에서 요만큼 뺏겨와서 거기에 나만의 것을 조금 가미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하나의 기도 형태로 만들어서는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어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배우지 않고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니 나도 어색하고 무언가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은 불편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더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는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기도 자체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 모든 믿습니다가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신앙 행위는 무엇인고 하니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람에게만 기도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기도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기도가 일어나고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모른다는 말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전히 내 힘으로 세상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기도하는 자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지요.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하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자고 하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면 다시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야곱 같은 사람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주 좋은 기도의 모범자이기 때문입니다. 어깨너머로 기도를 배우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구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제대로 배웠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서 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은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숙고하시고 모든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결정하시는 분도 계획하시는 분도 그것을 실천하여 이루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누군가의 동의를 구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결정한 바가 있어. 내가 결정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실천할 거야. 실천할 건데 실천하기 전에, 결정은 했습니다. 실천하기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살짝 알려주려고 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실천하실 것인데 유독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감출 게 뭐가 있겠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숨길 게 뭐가 있겠니? 너에게는 알려주려고 해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대로 가면 망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멱살 붙잡고라도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주저앉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배 빠지는 게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는 게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들을 볼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 나와 대화하자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서 나와 이야기하자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감출 게 뭐가 있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흘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기도가 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왜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텐데, 그러면 내 부모가 위중할 때 기도되잖아요. 내가 내 부모를 위하여 대신 아파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나의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나의 부모님이 예수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어찌 될까? 그게 느껴지도록 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내 뜻을 알려줄게.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나와 이야기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군가 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은혜지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목소리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우리 귀로 듣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 분명하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저희 자녀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복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본 일이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해 들은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흘리십니다. 흘렸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당연히. 왜 기도하게 되느냐? 18절 19절에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실 때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후손을 줄 것인데, 자녀를 줄 것인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주어서 내가 너를 나라 세우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져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18장에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여기에는 땅 주시겠다는 약속,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다 포함된 표현입니다. 내가 너로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한 나라 되도록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너 복 받아라, 내가 너에게 후손도 주마, 내가 너에게 땅도 주마,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도 주마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호의호식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라 하는 이유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한 나라로 만드시는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해산하지 못했던 너희들의 질병 고쳐질 것이다. 그래서 바로를 속였던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받기 원합니다 하고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병이 고쳐지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게 내가 너를 부르는 목적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다른 나라도 잘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감출 게 뭐가 있겠느냐? 너가 복받는 이유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 사이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9절이 일어납니다. 19절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대부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정보를 흘리시는 이유를 다시 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내가 바로 실천해도 되지만 너가 왜 복받았다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려는 일 사이에 너가 들어와서 너 때문에 벌 받아야 될 사람이 도리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볼래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1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너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알지? 너가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 알고 있지? 그게 너로 말미암아 많은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고 너를 세웠던 것 알고 있지? 요래 놓고 주님께서 진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시작, 그것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도는 기도를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우리의 영성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20절, 21절입니다. 먼저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주님은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소돔 땅에 죄악이 많다더라, 고모라 땅에 죄악이 많다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 바로 앞에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요, 요 바로 앞에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던 롯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자녀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풍성한 소유를 나누어 가졌던 롯이 그가 살고 있던 땅에서 전쟁을 만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해오거든요. 그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는가는 굳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아브라함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돔에는 내 조카 롯이 있다. 내가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롯이 있다. 이게 딱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가르쳐 줄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고 하니 소돔 땅이 죄가 많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죄악이 많다고 그래.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말 안 해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셨는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 내가 한번 손보려고 해. 너 어쩔래? 그렇게 들리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자면 내가 너 조카 롯을 한번 손보려고 해. 이렇게도 들리는 거잖아요. 물질이 좋아서 아버지와 같았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는 롯이라고 한다면 죄악이 많은 소돔 땅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느끼는 공포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만약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사랑이 이미 식었다면 어이구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자식같이 키웠더니 나를 배신하고 가더라고요. 나보다도 우리 집에 있던 양, 염소 그게 더 좋아가지고 그거 반 딱 떼주니까 아이구나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나는 사랑 없음.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믿지 않음.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이나 하나님 앞에서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기에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내 차례 될 줄 알았다.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기도는 누가 하느냐면 사랑병을 앓는 사람들이 합니다. 참 신기해요. 사랑병을 앓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디 가신다고요? 그 왜 가시는데요? 만약 거기 죄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결국 소돔 땅 멸망할 때 내 조카 롯도 죽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여기서부터 기도는 갈라집니다. 만약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그냥 놓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판하러 가신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래도 조카 롯이 알아듣나? 고맙다고 말하나? 고맙다는 말 안 한다니까. 지 덕분에 아브라함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는데도 롯은 고맙다거나 아이고 삼촌 제가 삼촌을 떠났더니 어려움만 생깁니다. 삼촌 떠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회개하거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예,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공의로운 척하는 것이지 내게 사랑이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결코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고마운 줄 알면 참 힘도 나고 좋긴 한데, 고마운 줄 알면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못 알아줄지라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 사랑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일이 가는 것이고, 혹 몰라도 그가 나에게 대하여 인사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내 안에 일어나는 병과 같아서 스스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떠난, 배신하고 떠난, 등도 보이지 않는, 등만 보이고 떠난 조카 롯이지만, 아브라함은 천사와 하나님을 돌려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놓치면 내 조카 죽는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결코 끊을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왜 풍성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작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십시오. 지금 아브라함 집에 온 손님 가운데 누가 하나님인지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천사인지는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 하나님도 일어섰고 천사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도 소돔 땅으로 가시고 천사도 소돔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소돔 땅 가는 것은 내버려 둡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는 막느냐면 하나님은 막습니다.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딱 섭니다. 그거는 하나님 가시는 길을 막았다는 표현이고요. 하나님 자고 대화 좀 합시다. 자고 이야기 좀 합시다.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실 것 같은데, 그래 맞을 줄 알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와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막았습니까? 어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서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역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경건한 일이요, 이것이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인 줄을 아브라함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히 막아서게 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설사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 구해 주십시오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우리 성경이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이게 분위기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길을 막고 섰다 하는 의미인 것을 말씀드렸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지금 뭐 하신다고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뭘 합니까? 소돔성 멸망시키면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그 롯을 같이 죽이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 이야기가 평범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옳은 사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을 저지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악인이세요?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인 줄 몰라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설사 내가 이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 조카는 살려야지. 그래서 막았던 것이고, 그래서 따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길고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무례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악담까지 퍼부어가면서 하나님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놓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제 모교인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동계 목회대학원 수업을 한 주간 받고 왔습니다. 강사가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박철현 교수였는데요.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중에 자기 간증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내용이 깁니다만 줄이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암이 발견되었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암인지는 말 안 했는데 암이 발견되고 그 암 때문에 참 낙심이 되는 중이었답니다. 특별히 그때가 앞에 있던 학교에서 지금 있는 총신대학교 사이에 연계가 일어나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백수생활 할 때였는데 그 백수생활 할 때 자기 임용에 대한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고 위축될 대로 위축된 중에 몸에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괜찮았대요. 내가 내 몸에 암이 있다는데 그건 괜찮았대요. 이분이 결혼을 늦게 했는데 83학번이신데 40에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8년쯤 되었을 때 아이가 8살쯤 되었을 때 아이에게도 암이 발견됐습니다. 나도 암인데 아이가 암이에요. 어디에 암이고 하니까 하악골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턱뼈 이쪽에 암이 생겨서 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턱뼈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함몰되는 거죠.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지는 것이고 8살짜리니까 아이 얼굴이 커지면서 얼굴은 더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뼈를 대체를 해냈는데 대퇴부에 있는 뼈를 잘라내어서 이 모양에 맞춰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자기 뼈임에도 불구하고 거부 반응이 생겨나게 되면 이제 뼈가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위험도 하고 어떻게 수술할지라도 그 얼굴과 모양이 엉망이 되는 상황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지 죽을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제 아이 암이라는데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수 없더래요. 그러는 중에 동료 목사님 한 분이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더라. 그래서 서서 기도해봐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서서 기도하는데 그냥 서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하기를, 하나님, 제가 강의하러 가는 그 학교에 제가 쉬는 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의 캠퍼스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종교인이기에, 신앙인이기에 그래도 성경 한번 봐야 되고 기도 한 번은 봐야지 하는 의무로 기도를 하신다면 장담하건대 3일 안 갑니다. 3일 이상 하는 것도 지겹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신앙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신앙인이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야지 의무, 책임, 규율 이런 것으로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자고 약속했던 그거 말 안 해도 지킵니다. 아들 문제인데요. 원래 계획은,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로 얘기하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김해 중앙교회당까지 가는 그 거리 대략 한 1.5km쯤 될 텐데, 그 1.5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제가 가서 갔다 왔다 하면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했다면, 그래서 갔다 왔다 했는데 한 3, 40분 걸렸다면 그 3, 40분 기도한 것 가지고는 내가 안 차더래요. 내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사랑이 없었고 내가 이 기도에 내가 마음이 없었다면 가장 빠른 길 갔다가 가장 빨리 오는 방법으로 하나님 약속 지켰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나중에는 싱싱 타고 다닐걸요. 싱싱 몰면서 하나님, 어쨌든 제가 약속은 지켰습니다. 딱 김해 중앙교회 딱 짓고 바로 딱 우리 교회로 오고, 그래서 걸어서 갔으면 한 3, 40분 걸렸을 텐데 싱싱 타고 가니까 15분밖에 안 걸리네요. 이러면서 약속은 지켰다고 하는 식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학교를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신세계 백화점 앞으로 해서 산 하나 끼고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또 거기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배의 배가 되는 것이죠. 배가 배의 배가 되도록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잖아요. 부르짖어야 될 게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희한하게도 하나님, 내 아픈 거는 잊어버리고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나라에서 이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손을 거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잘 자라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가 뭐냐고요. 뭐가 기도냐고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교훈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이유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19절 이야기도 조금은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만
19절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기쁨교회 가족들, 그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가슴 치며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자 하심이 아닐까요? 전에부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녀 이야기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신자의 자녀들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참 대단한 사람이야 싶은데도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아유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 저는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설득한다고 알아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그 마음속에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각성을 주지 아니하고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지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신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한가하게 여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몰아가십니다. 단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던 야곱의 속성이 자꾸만 있어서 기도보다는 전화로, 기도보다는 멱살 잡고, 기도보다는 큰 고함 소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이 문제이지, 실제로는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엎드려야 되지 않겠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의 자녀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이제부터 나와 이야기 좀 하자. 너 그동안 왜 나를 안 찾았니? 너 그동안 왜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했니? 몰아가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지.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이 그동안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지. 혹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아직도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지 못함으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를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로 빠지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매주 목장에서 모여서 다른 건 못할지라도 기도 제목은 나누세요, 이 이야기를 왜 저 이야기 또 하나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십시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시면 나를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기적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후에 나를 통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을 친히 보여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기쁜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